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이 시편 119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형식이 아크로스틱 답관체라고 하여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첫 글자를 한 연으로 8행씩 해서 176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아크로스틱이 어떤 건지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1절부터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A에 속해요.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가 전부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죠? 전부 알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베트를 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 또 8개도 전부 베트로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그것은 김멜 17절에서 24절은 전부 김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8개의 행에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얼굴, 주의 율법, 주의 기이한 법, 주의 도 8개가 전부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세상 밖은 부조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혼돈의 역사, 어둠의 역사, 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은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롭습니다.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차이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여러분 성경 볼 때마다요 이 구절을 먼저 앞장 세우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법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성경 볼 때마다 이 구절을 앞장 세워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도 중요하고, 특히 성경 볼 때마다는 뻘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정말 하늘의 것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암송하고 이 구절을 앞장 세우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첫 번째로 눈이 열리면 살고 닫히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8절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깔 에나니 웨 아피타 나폴라오트 미토라레카.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말이 니폴라오트 팔라라는 히브리 원어가 있어요. 놀랍다, 기이하다, 기적적으로 신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주 놀라운 것,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한 것이 있대요. 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침례 요한 같은 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세상이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했어요.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속에 이성의 추론작용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혈육으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 침례 요한과 같은 자라고 보는 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 다른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대요. 이거를 알게 한 거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네 눈을 열어서 이걸 보게 한 거래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렇게 눈을 열어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한 것을 본 베드로 너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어느 때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이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무엇, 신비하고 놀라운, 이성적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내 길은 다 막혀버렸어요. 죽어야 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법과는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이에요. 눈이 열어지면서 그걸 보기 시작해요. 그때 뭐 한다고요?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기이하다라는 팔라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90% 이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때 기이한 팔라라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때 기이한 그게 팔라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년만 노예 의식이 들어봐요. 그런 말을 들어봐요. 그럼 거의 그렇게 됩니다. 40년 후에는 그냥 거의 노예 같아집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노예가. 그럼 노예 그 자체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 줍니다. 구원시켜 줍니다. 출애굽시켜 줍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이한 일이 이 세상에 있거든요.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기이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오른손으로 주님의 백성에게 계속 새로운 구원의 역사, 기이한 역사, 그것을 계속 체험하니까 계속 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의 새 노래가 맨날 새로운 곡을 작사 작곡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작은 의미고요. 하나님이 예전에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신비하고 기적적으로 역사해요. 지금도 또 해요. 또 지나니까 또 해요. 그게 날로 새로워요. 내가 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큰 팔, 역사하는 기이한 일들로 나에게 체험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새 노래로 주께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 기이하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자,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놀라운 세상의 법을 넘어서는 주의 법을 체험할 때, 구원의 법을 체험할 때 나오는 단어가 기이하다라는 거죠. 또 보세요. 시편 118편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또 나오잖아요. 건축가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세상 성공가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 사람은 옥석을 갈아요. 그래서 좋은 돌, 몽돌, 짱돌을 구별합니다. 제일 좋은 돌을 갖고 건축자의 머릿돌을 삼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 성공자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보기에 이건 버린 돌이에요. 이 돌은 쓸모없는 몽돌이에요. 그래서 버렸어요. 모퉁이 돌이에요, 그게. 그런데 주님은 그 돌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건축의 주춧돌로 삼았대요. 세상에선 이런 일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기이한 일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사도를 택할 때 이랬습니다. 택하는 기준이요. 이 세상에 여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주님은 대놓고 바울을 통해서 말했어요. 너희들 중에 학벌 있는 자도 없다. 다 연약한 자다. 무지렁뱅이다. 너희들을 택해서 강한 자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님 같은 분을 그냥 버린 돌로 여깁니다. 그냥 그렇게 굴러먹다 살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 버린 건축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같은 베드로님을 주님이 들어다가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세웠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냐? 세상의 법칙과 다른 법이에요. 그런 걸 가리켜 기이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기이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일들이 있는데 눈이 열어질 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너를 향한 기이하고 놀라운 계획들을 보기 시작해라. 그때부터 네가 뭐 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 보이면 뭐라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역사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데 아람 왕,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아람 왕이 구중궁궐에서 신하들하고 회의하던 거를 이스라엘이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를 색출해내라 그랬더니 그 중에 총명한 신하 하나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신통방통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치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 죽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도단에 있다는 걸 알고 그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아람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이에요. 둘러싸가지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부른 걸 봤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그게 열왕기하 6장 15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죽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똑똑히 보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엘리사가 엘리사의 사환을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보는 거는 아람의 군대만 보지 너를 둘러싼 그 아람의 군대를 또 둘러싸고 있는 너를 도와주러 온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병거를 봐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간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눈이 열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세상의 법칙과 세상에서 너는 망했다, 너는 초라한 모퉁이 돌이다 하는 것을 넘어서 그걸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이 열어서 하나님의 법을 보기 시작하면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경영학자들은 거의 바이블이죠. 7가지 법칙을 의미해요. 제가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성공자의 법칙을 살펴보니까 대략 120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7가지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20가지가 돼요. 파레토의 법칙, 약속의 법칙, 조지라드의 법칙, 무슨 법칙, 바운드의 법칙, 무슨 법칙, 120가지가 돼요.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난 이래서 성공했다, 자기 이름을 따거나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법칙 하나들을 내세워요. 그 120가지만 봐도 완전 잠언이에요. 대단해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세상에 나온 그 법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기서 파악하지 못한 영원한 것까지 봅니다. 영원한 나라, 죽음과 죽음 후의 나라, 죄사함의 나라. 여러분 이건 이 세상의 어떤 법칙도 이거를 밝힐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학계에서 또한 학계에서 신앙인들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예루살렘 대학 역사학 교수이자 이 사람이 쓴 사피엔스, 인류의 과거에 대한 얘기, 호모데우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얘기,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지금의 이야기예요. 글 나오기 전에 이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호모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빅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통합학문으로서의 최고봉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빅히스토리입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의 학문, 신학계에서도 통과해야 될, 맞닥뜨려 싸워야 될 중요한 그러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데이빗 크리천이 총균세, 거기서 빅히스토리 이야기를 하고 밥 베인의 빅히스토리,
그리고 데이비드 크리스찬의 또 다른 책인 시간의 지도, 그리고 신시아 브라운의 빅히스토리,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전부 빅히스토리 이야기예요. 빅히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책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제까지 역사는 기록된 역사와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추론으로 됐는데 빅히스토리는 인류 기원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역사학이 아니라 역사학이 빅히스토리에 들어올 정도입니다. 빅히스토리의 학문은 천문학, 물리학, 화학, 지질학, 지리학, 생물학, 생태학, 인류학, 고고학, 역사학, 문학, 경제학, 의학, 미래학 다 포함돼요. 공간적으로는 우주 전체, 시간적으로는 우주의 기원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빅히스토리는 우주, 지구, 생명, 인류의 역사를 통합 학문을 통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국제 빅히스토리 협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요, 이거를 굉장히 미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둘이 있습니다. 그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빅히스토리 연구에 1천만 달러, 115억을 들이고, 그리고 빅히스토리 협회가 만들어지는데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주크버그가 자기 일생의 한 권의 책, 사피엔스래요. 그걸 꼭 읽으래요. 유발 하라리 지금 대중적으로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세계가 당면한 문제는 빅히스토리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인구 증가, 에너지, 자원, 물, 농경지, 산림, 어장, 기후변동, 기후온난화, 경제 불평등, 생명공학, 인공지능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이 각 개별적인 걸로 안 된다. 모든 거를 넘어서 우주, 지구, 생명, 인간 모든 거를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적인 사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요, 앞으로 이제 지금의 세대는 빅히스토리를 모르면 옛날의 가치관과 경제관으로서는 지금 세대가 40대가 되면 아무것도 해석 못할 시대가 나온다. 그래서 빅히스토리 공부를 해야 된다. 빌 게이츠가 적극적으로 밉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정식 학문과 교과목에 대해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서서히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첨단 학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빅히스토리가 찾는 거는 우주 속에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걸 알아야 우리의 지금 달려갈 길이 보인대요. 어디 많이 듣던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영적인 영역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인문학을 하나님께 해서 지금의 인본주의 인문학은 본질을 찾고 싶지만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땅의 신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우주 속에서 길을 찾는다고 우리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얘기해요. 내가 보기에는 우주에서 미화되고 있어요. 어디서 왔네요? 빅뱅으로 시작됐대요. 그렇죠? 다윈의 진화론처럼 그 중에 하나의 생물체가 어떤 기이한 일 때문에 진화해서 사피엔스 종이 나타났는데 여러 인류의 종 중에 사피엔스가 허구의 능력이 있고 여러 능력이 있어갖고 사피엔스만 남아서 지금까지 왔대요.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 우리의 시작은 뭐냐면 생물로부터, 동물과 다름없는 생물로부터 진화했대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기원이에요. 좋다고 봅시다. 그건 그들이 발명해낸 게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거잖아요. 지금 빅히스토리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죽음 이유를 어떻게 보느냐. 아직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빅히스토리의 대학자들이 서서히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구의 학문을 갖고 오냐 하면은 에피쿠로스 학파, 그들의 학문을 갖고 와서 죽음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쾌락주의, 에피쿠로스를 그냥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버닝썬에서 막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쾌락,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렇게 말해요. 죽음은 영혼의 해체다. 두 번째, 해체된 것은 감각할 수가 없다.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다. 감각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고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논리해요. 스티븐 호킹이 똑같은 얘기했죠. 죽음이 뭐냐? 컴퓨터에서 소켓을 뽀는 거다. 전기를. 그러면 nothing, 제로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감각이 없게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죽음은 뭐냐 하면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래요. 감각이 없으면 고통도 없잖아.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후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은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것들을 마귀는 어떻게든 없애려고 해요. 이런 생각을 없애려고 해요. 그게 우리를 누른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로서 죽음의 영역까지도 말하면서 말해요. 죽음은 그냥 없어지는 거다. 심지어는 영원히 소멸한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 삶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학문이 이렇게 나가요. 아무리 최첨단 학문이라고 할지라도요. 죄사함, 죽음 후의 이야기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못합니다. 그리고 오리진,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모든 거의 기원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인간과 우주의 기원을 찾으려는 그 어떤 학문적 노력도 nothing,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빅히스토리는 자신만만해요. 마치 이 세계의 지성계를 이끌어가는 담론을 자기가 잡고 있는 양. 여러분 묻습니다. 왜 빌 게이트 같은 사람들이 그걸 밀어주는 줄 아세요? 빌 게이트 같은 사람도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의 세계로 하나의 통합된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빅히스토리의 철학과 딱 맞아요. 그래서 이거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이 법이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고차원적이고 첨단적인 법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황인주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조금 더 자주 가봤어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근자에 배웠을 때 제일 행복했던 일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대요. 자기 젊어서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 모든 실력을 동원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뭘 하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발인 처음 입관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보신대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 온 그 사람을, 그의 죽음을 하나님은 존귀하고 귀하게 여긴대요. 이 세상에 어떤 말보다 위로되는 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더군다나 주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래요. 부활하여 영원히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힘을 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시간의 문제지 우리도 다 가게 됩니다. 근데 부활해서 다 만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죽음을 귀중히 여긴대요. 빅히스토리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법칙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이걸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어지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기이한 법들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삶이 좀 더 당당합니다. 그리고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썩어지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아, 영원한 곳에 마음 둬야겠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 23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넌 세상에서 비방받아요. 뭐 하나님 있느냐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냐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거 믿잖아요. 이 세상의 법칙과는 이해할 수 없는 더 넘어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제일 행복할 때는 눈이 열어서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눈이 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1절에 보면은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간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하나님은 교만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 주의 말씀에 떠나 있는 자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 교회행전, 부흥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의 별명이 말씀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부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힘을 얻어 이런 구절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나의 삶에 교회 충만해서 지배하고 있고 역사하는 상태, 그걸 부흥이라고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처럼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솔라 데오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전에는요, 가톨릭에서 성례전, 의식을 통해 가지고 구원도 있고 은혜도 있고 뭐 있는지 그 의식 속에 매여 있고 내지는 신비한 체험 속에 매여 있어요. 신비한 체험하면 좋습니다. 그게 단조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의심도 생깁니다. 이게 아닌지라는 나의 솔직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속여서 자꾸 체험과 주관적인 생각으로 빠져들게,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눈이 열릴 수 있어요. 뭘로 열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대학교 기독학생의 수련회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은혜가 막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5박 6일 갔거든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철인 28호였다니까. 그냥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잠 안 자도 돼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기도 시작 그러면 벽치기 기도, 뒹굴기 기도, 소리 지르기 기도, 춤추고 기도해갖고 주 앞에 미친 듯이 부르짖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후배,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후배가 선배님과 강사 목사님을 집합시켜. 내 생애 처음이에요, 그게. 다 올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다 갔어요, 우리가. 한 7, 8명이 강사 목사님까지 갔더니 이 후배님이 하는 말이 3년 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했다고,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배들이 전부 얼굴 다 쳐다보면서 말을 잊었어요. I have no word.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다 잃어버렸어요. 강산 목사님 쳐다봤더니 강산 목사님도 멍하니 쳐다보고, 얘는 너무 진지해요. 내가 그 후배를 알아요. 정말 진지한 애예요. 지금도 신호회 회장으로서 어디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진지하고 진솔한 애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에 전쟁 난대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선배들이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제일 궁금한 게 강사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까였어요. 자, 퀴즈,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개소리 마라,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 마라.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형제, 은혜 많이 받았군요. 축하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그 얘기를 묻더라고. 야, 한 번도 안 읽었대, 얘가. 내가 알아. 한 번도 안 읽은 애야.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성경을 10번 읽으래요. 성경을 10번 읽고 다시 기도하래요. 그러고 다시 만납시다.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총명하신 성령 충만한 강사 목사님이었어요. 성경을 10번 읽으래요. 주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확신이 없고 잘 안 보인다고요? 10번, 20번 내 나이만큼 읽으세요. 그러면 나를 둘러싼 아람 군대가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 참 신비한 사건 하나가 있거든요. 해석하기도 만만치 않은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가는 제자예요. 이 제자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한테 뭔가 있는 줄 알고 왔었어요. 그런데 옛날의 경우와 똑같이 그도 십자가에 죽거나 실패한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터덜터덜 힘없이 그는 분명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하고 엠마오로 다시 제자들이 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들에게 힘을 주려면 아그들아 나가 예수여 부활했단께 그러고 딱 봐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 풀리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방법이고요.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내가 누군지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구약부터 성경을 쭉 풀어줘요. 구약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거 쭉 풀어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알았더라면 예수님과 걸어가고 식사까지 했는데 얼마나 끝내줬을까요? 눈이 닫혔을 때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을 풀어주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딱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안 계세요. 그러면 너무나 아쉽다. 이제 열렸는데 예수님 계시면 알아보겠는데 그런 아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32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 없어서 안타깝다. 꽉 잡았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잖아. 그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졌잖아. 그리고 지금 눈이 열렸잖아. 그가 지금 안 계셔도 우리에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 그야말로 말씀 체험과 기름 부음, 내 인생을 여기다 걸자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언젠가 말했죠. 송구영신 예배 때 네 소원이 뭐냐 주님이 그러더구만. 나 지금 물어보면 3가지 말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내 인생 알아서 이제. 그때 인생을 몰랐어요. 너무 순수했어요. 내가 보기엔 순진했고. 그래서 이 말씀 딱 적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 내가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배웠던 학문, 모든 영성 동원에 주의 말씀 잘 풀어주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 딱 걸었어요. 그렇구나. 이건 내 인생을 걸만하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으셔도 지금 눈앞에 없어도 아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예수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이 진짜란 말이죠. 진짜 체험이요. 변하지 않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 제자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나고요. 11 사도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들에게도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체험, 이때의 기이한 하나님의 법, 여러분 이 체험처럼 강력하고 확실하고 의심 없이 나를 감싸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이천옥 권사님이 황 장로님 보고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대요. 자기가 그런 사람하고 살았대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참 선한 분이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사람이 2가지가 겸비되어 있는데 장로님은 참 총명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했어요. 총명함과 따뜻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제일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제 헌당이 얼마 안 남았어요. 헌당까지 보시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 성품대로 가셨구나. 그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쭐대고 앞장서서 이렇게 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숨어 있는 분이었어요. 내 역할을 다 하고 그냥 이름 없이 이렇게 숨어서 잘 되는 거 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랬습니다. 그 성품 그대로 그냥 그대로 안고 이름 없이 이렇게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가서 말씀을 하는데 내 일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대요. 젊을 때 열심히 산다고 또 돈도 번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쌓았던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었대요. 여러분 영원한 걸 본 거잖아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장로님만 그런 거 아니죠. 다른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 다 최선 다했지만 일절 투명하고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을 안 하고 가셨으면 우리 삶에 주님으로 인한 스티그마타, 흔적, 스토리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할까요?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이 있다. 천국엔 이런 자가 기뻐함을 받는다. 썩지 않는 영원한 걸 위해 달려가라. 이미 보여주고 있고 그게 눈을 열어서 진짜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안개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바람같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달려갔던 그 사람, 전도하고 나로 인해 선교하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주 앞에 구원을 얻고 사랑을 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벌써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고 우리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쯤에 그런 포위 우습게 하시고 그 어머에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 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